할렐루야. 사순절 그 아름다운 영적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절기 중 가장 엄숙하고 깊은 어떤 묵상의 시작인 사순절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시작되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로는 아마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가장 깊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주가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어떤 영적인 순례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일상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 동안에 휴대폰 시간을 줄이자. 네, 일정한 시간에 휴대폰을 딱 잠그고 휴대폰을 보고 싶고 휴대폰으로 막 세상 돌아가는 일, 친구가 주고받고 막 이런 일들을 휴대폰에서 손을 못 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뭐 어느 정도 뭐 1시간 이상 뭐 2시간이나 이렇게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을 돌려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사순절의 절기를 자기들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참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순절을 알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교육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순절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이 익숙한 몇 가지를 그냥 줄이고 절제하는 것으로만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내 죄보다도 더 크고 내 상처보다 더 깊고 나의 외로움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내는 그런 귀한 절기가 사순절의 이 40일의 여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정도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이 나를 위한 대속의 희생의 고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글을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요 이렇게 눈 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신약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록하게 하신 글인데 그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고난을요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진 것에 대한 반증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인 거고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해 내신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주어져야 될 그 심판과 고통과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짊어내신 대속의 고난이고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무관심을,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위선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수평의 선과 이 수직의 선에 드러나 있는 어떠한 이 깊은 이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게 뭐냐? 이 십자가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이 평행과 수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진 하나의 조형물인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한 신학자가 그래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만나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 달고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그분을 심판하고 그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당신이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확증해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 안에 드러난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값싼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값싸게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나던 절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 이게 너무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지 수십 년이 되니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값싸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꿔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극한 최선의 가치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세상 것이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고난, 우리의 상처,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에 비하면 별것 아닌 거예요. 세상에 대단하고 화려한 것, 천국의 삶과 구원의 삶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사순절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곱씹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다짐을 다지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영적 기간에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요 고난을 통한 은혜, 즉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회복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평화와 회복,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 편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 믿고 다니니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니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으로 주어진 평안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깨어진 고통을 인류는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당해야 할,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그 사망의 그 힘듦도 뭐냐?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시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 눈물, 질병, 슬픔, 고난, 심지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갖는 그 해산의 고통, 모든 것이요 인류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인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 깨어진 이 관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자주 쓰던 사형리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1, 2, 3, 4번 사형리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인류가 어떻게 죄에 빠졌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전도하고 사형리의 책자를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이 사형리에 그려져 있는 사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낭떠러지 같은 어떤 깊은 이 골짜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 그 사이 너무너무 천길만길에 어떤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파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큰 십자가가 그 깨어진 그 낭떠러지 위에 턱 하고 걸쳐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낭떠러지 때문에 그 수천 길의 그 낭떠러지 그 골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가 다리가 되었어. 십자가가 그 막힌 담을 헐어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사파가요 어렸을 때 제가 보고 공부한 건데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된 우리의 어떤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졌구나. 어린 마음에요. 그 그림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그림을 잘 신학적으로 잘 그려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마음의 회복과 어떤 우울함의 치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그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은요 망했어도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은 부서졌어도 부서진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희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회복해내신 그 평화의 회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과 고난 당하심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또한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된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은혜를, 만 가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단절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과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있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요. 사순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가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인 사순절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이고 자기 부인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한마디 덧붙이냐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부인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욕심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기 부인을 말하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요, 택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행동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내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딱 한 분 아멘 하시네요. 사순절의 절기,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간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이 절기에 우리가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보는 시간을 갖자. 자기의 어떤 이 미움과 내 안에 드러나는 내게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내가 의롭다는 얘기니까 내 의와 어떤 내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자기 부인은요, 용서하는 삶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내고 실천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부인의 삶은요, 고민해보니 손해보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않겠는가 하는 또 하나의 결론을 이룬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십자가의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사랑을 선택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것이 선택인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 선택인데, 이 고배의 잔을 마시는 것이 선택인데, 예수님은요, 가장 손해나는 그 선택을요, 사랑 때문에 해낸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때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사순절의 절기는 여러분 손해보는 사랑의 선택을 실천해보는 시간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익되는 선택이 있고 잽싸고 이기적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선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가장 손해나는 선택을 일부러 해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손해나는 그 선택을 사랑 때문에 해보는 그런 절기, 자기 부인의 절기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참아보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 의, 내 뜻, 내 주장.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는요 자기를 부인해보는 이러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말들을 부인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죠. 할 말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이래 해야 사람이 속 시원하고 그 속 시원하자고자 얼마나 남에게 상처 주고 하는 건 생각도 하고 우리는 속 시원하자고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은 자기를 부인하는 절기이니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말들을 얘기해서 나를 한번 부인해보자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셔서 이게 구체적인 실천의 삶의 마지막은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대단한 것보다 주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해보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고 대단한 것을 쫓아가는데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 길 걸어가지 않겠다. 사순절 절기만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고 주님을 쫓고 주의 길을 내 십자가를 쫓아가는 이런 그러한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요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한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사순절의 절기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버린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나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내는 시간을 가진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을 향한 기다림을 품고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막연한 옛날 이야기로 들리진 않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무덤덤한 반응, 값싼 반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에 세워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결단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그 영적 여정을 우리를 지내고 있습니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결단, 바른 반응과 응답을 가지고 사순절 절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